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영적 군인인데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초점 두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감사의 전쟁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가 이긴 것이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싸우는 전우들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잘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니까 승리의 공동체니까 우리가 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순종을 선택합시다. 선택하라가 아니고 선택합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선택합시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적 명령인데 이 명령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결코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면 순종자의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자의 벌을 받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출발해야 되나? 왜? 범사에 감사하기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 내렸으면 이제는 생각할 것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초전박살 그래요.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싸움에서는 기선 제압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어떻게 감사한 것이 있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선포하면 뇌가 알아서 움직여요. 이게 감사하대. 뭐가 감사하지? 하고 감사를 쭉 찾기 시작하는. 그럼 이제 하나 둘 감사가 생각나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 집 마당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부자여서 넓은 게 아니고 변두리에 살았기 때문에 마당이 넓었어요. 근데 비가 오면 이 마당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이 좀 고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빼내는 것이 장남인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삽을 들고 물기를 어느 쪽으로 빼느냐. 오른쪽에 물꼬를 터면 물이 오른쪽으로 쫙 흘러갑니다. 왼쪽에 물꼬를 터면 물이 왼쪽으로 쫙 흘러갑니다. 어느 쪽으로 물꼬를 트느냐. 물꼬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첫 삽이 중요한 거예요. 첫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 딱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면 그날은 감사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우 찌부둥해. 찝찝해. 그리고 그 첫 마디가 그러면 그날 찝찝한 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출발하고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출발하고 무슨 일 당하는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자 되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느냐, 많으냐, 적으냐, 건강이 얼마나 좋으냐, 지위가 어떠냐,
그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think and thank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먼저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감사한지 천천히 생각할 때 이 생각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깊이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럼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리가 없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러면 정말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도 안 생깁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아무 고난도 없던가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네요. 만약 손 들었다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왜 예수 믿는 자의 삶에도 어려움이 생깁니까? 늘 어렵다는 건 아니죠. 간혹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옥토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계속 햇볕만 쨍쨍 내리쬐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만약 우리 삶 속에 몇 달 동안,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의를 더 충성하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편안하면요 게을러집니다. 기도 안 합니다. 돈 좀 생기고 명예 생기면요 교만해집니다. 세상 일 잘 풀리면요 세상에 한눈 팝니다. 천국이 희미해집니다.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지금 성화 과정 속에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어요. 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완전하게 성화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늘 원죄의 제한 속에 있습니다. 원죄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요. 내버려두면 죄로 가게 돼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와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죠. 그리고 험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있죠. 그 통과해서 마침내 오늘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아주 재미있게 잘 그려져 있는데 양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푸른 초장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위험할 것 같은데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려움 죽임당하는 양은 없습니다. 그럼 양이 언제 죽임당하느냐? 푸른 초장에서. 푸른 초장에서는 양이 목자의 도움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목자를 조금씩 멀리다가 나중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험한 골짜기를 만나면 양이 압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이 알아서 목자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안아서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기도해야 한다, 금요기도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던 사람이요 집안에 우환 생겨보십시오. 제 발로 찾아옵니다. 그게 영적으로 유익한가요? 해로운가요? 그런 순간이 있어야 기도하고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복 받았으니까요. 건강한 복이 아닙니다. 질병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만 복 아닙니다. 실패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 재림을 사모하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에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좀 한 사람도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새 차를 뽑았다 합시다. 새 차 뽑아서 막 신나 있는데 교회 가니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좀 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나 이제 오시옵소서. 먹고 살만하면 그 생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참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천국 가는 중이야. 너 천국 백성이야. 이 땅이 영원한 고향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야, 너 이 땅 그거 다 한계가 있어. 영원한 것 아니야. 참으로 중요한 악내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식품 코너가 있죠. 먹을 거 잔뜩 쌓여 있습니다. 산더미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식품에는 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기한은 끝나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 다 쓰레기입니다. 유통기한 끝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해요.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명예 권세 다 귀하죠.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오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벌들 죽음의 순간에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세자들 죽음의 순간에 그 권세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빌보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참 법이에요. 영원한 법이요, 진짜 법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배설물 같은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느라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곧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량이 곧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일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상급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매튜 헨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두운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강도가 나타나서 때렸습니다. 피투성이에 되게 때리고 있는 돈 다 빼앗아 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피투성이에 대해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서재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강도를 만나는데 제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돈은 뺏겼지만 생명을 뺏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강도직 그만두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매일매일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복을 얻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 것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싸웁시다.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정탐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대표자 한 명씩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제일 용감한 사람 12명 뽑아가지고 40일간 딱 정탐을 하고 왔는데 40일 후에 보고하는데 10명이 말합니다. 성은 너무 높고 견고하고 그 땅 사람은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진격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차지하라 그랬는데 못 가겠대요. 안 가겠대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왜 이런 견해 차이가 생길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싸운다 계산하고 보니까 그들이 밥으로 보였는데 이 10명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에는 그들의 덩치 큰 것만 보이는 산 같은 덩치 큰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명과에 속합니까? 여호수아 갈렙과에 속합니까? 여호수아 갈렙과에 속하기가 결코 만만한 것 아니에요. 10대 2잖아요. 저도 설교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 아내가 지금 17년간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치병이에요. 약을 먹지만 하루에 7번 약을 먹지만 진행을 좀 더디게 하는 것이지 치료약은 안 돼요. 근데 또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허리 수술을 지난 6개월 동안 3번 받았습니다. 기본 뼈가 약하다 보니까 수술하고 그리고 병원 한 일주일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제일 힘들겠죠. 근데 아픈 아내,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옆에 지켜보는 제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어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자꾸 한숨이 나와요. 습한 생각이 들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해서 선을 이루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예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 기도는 동방정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 집중적으로 이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효과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도를 할 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할 때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의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정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혹시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좋을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힘입니까? 우리 기도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기도 때문인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기도를 하고 나면요, 20번, 30번 하고 나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때로는 막 아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할 때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고통이 멈춰져요. 그래서 이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예, 저를 따라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때 뭘 생각을 했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때는 뭐 생각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생각했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서 기도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이 죄인을 이 부분은 좀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개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승리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바득바득 애쓰지 말고, 범사에 감사 드리고 나 혼자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로 승리하시고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